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생각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한 놈의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놈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한 성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 특히 10월달 1일날 천국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모든 구원받은 주 백성들이 죄전에 모여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리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사 충만케 하시고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이 영광되어진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을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는 민속 아버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모두가 고향으로 귀향했다가 다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직 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고향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인 절대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보아사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가 제일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가 제일 되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오니, 그게는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우리 교회 지향해 나가는 두 날개로 나가는 건강한 교회로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행복모임과 또 아주 정말로 또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각 지체들이 죄를 감당하는 가을사을 잘 감당해서 많은 구령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전도 사역팀과 또 도구매일 기도 사역팀과 또 아버지 무엇보다 봉사 사역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한 가슴을 가지고 모든 삶들을 베풀고 섬기며 나눔에 있어 아버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오곡백과 무르익어 열매 맺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가을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하시고 또 많은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교육부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서 다음 이 시대를 이끌어갈 때 건강교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이 양육되어지고 많이 세워져서 다음 이 시대를 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아버지 2023년 재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성도의 경은 사업장과 직장과 또한 아버지 생업에 복을 주시되 지경을 넓혀주시되 물질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시온의 대를 활짝 여셔서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들도 강건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 잘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인 예배를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이 우리 안에 있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대통령도 정치하는 지도자들도 의정단도 서로 정쟁에 휩싸여 싸우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아버지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세계적인 정말 1등국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처음에 개국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에서 해줬던 것처럼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이 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에도 아버지 지금 많은 살상무기로 사람들에게
정말로 안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보여주셔서 아무리 행복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쏘는 순간 무용지물이 돼서 그대로 떨어져 쓸모없는 쇳덩어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북한에 정말 긴장이 완화되고 화학의 물이 있고 민족봉으로 하나가 되어 민족통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중에도 우리 대한민국 또 쓰게 하시고 또 러시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빨리 아버지 전쟁이 끝나서 세계적인 경제가 질서가 바로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눈동자점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사역에 기름보사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영적 균형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 늘 관계가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성도들에 전파할 때 성도들 아버지 옥티에 떨어진 귀한 말씀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어둠의 권세하면 떠나가고 오직 하늘의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드는 손길에도 주가 함께 해주시고 모두가 은혜롭게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첫 시간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도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의 말씀과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4절 그리고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4절 그리고 11절로 14절 이 두 곳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세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팔자에 없는 시골집이 생겨서 고향집이 생긴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명절 때 저는 전혀 내려가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이제 내려가면서 평상시엔 3시간 반이면 가던 길을 8시간 반에 가보니까 야, 이런 것도 하는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좁은 차 안에서 가족들하고 복잡거리는 그런 재미도 좀 느끼고, 재미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일가 친척을 만나면 우리 이제 명절 그러면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죠. 평상시에 좀 잊고 지냈었는데 아이가 아프다 그러니까 또 그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기도 하고,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명절이 지나면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절 후에 이제 지난 어제 뭐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잃어버리고 살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하면서 보니까 어느 날 이분들이 불신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꾸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와 삶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단순히 불신자구나 정도가 아니라 선과 악을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가족들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다른 말로 물이 지나가는 길에 있어야 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반대로 물이 없는 곳에 서서 물을 달라고 하면 거기서 물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말입니다. 시편 1편 우리 잘 알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만 보면 이 시편 1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은 모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내가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반대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시편 1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큐티를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또 하시는데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도 저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경고가 아닙니다. 확정하고 선고를 해버리시는 장면이라서 이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경고, 돌아와라가 아니라 이제 끝, 선고 이렇게 가시는 장면.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일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 길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지요? 자기 믿을 게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노력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은총에서도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와 악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겠다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을 우리가 알고 거기 그 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길을 따르지 않을까요? 왜 그 길로 가지 않을까요? 그 길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바꾸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면밀히 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닿는 사람들이 있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모습들을 오늘 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펴서서 주보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걷기라고 정해놓고 이제 말씀을 좀 펼쳐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의 현상과 영원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현상,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영원한 현실,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0년 바벨론 포로를 선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그러니까 내가 2000 몇 년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몇 년 동안요?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뭐 했대요? 생략된 말이 있죠. 꾸준히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내가 선지자가 되어서 너희에게 꾸준히 2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23년 동안 꾸준히 불순종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울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한 우물을 파면 뭐가 나온답니다. 꾸준히 하면 이룩하고 성취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꾸준히 설득했는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 백성은 꾸준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결정되고 그 멸망을 돌이킬 수 없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운전해 가는데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하나 딱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고속도로로 급하게 어디를 가다가도 바로 내려가서 아니면 휴게소 가서라도 정비소에 가가지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죠. 이게 무엇인지 위험하지 않은지 경고가 왔는데 이 경고가 왜 들어왔는지를 살피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운전할 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왜 저들은 지독하게도 악한 마음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멸망하게 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멸망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앞에 얘기한 첫 번째 대지처럼 저들이 현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오감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그래서 오감을 속이면 그 사람이 속으면서도 내가 옳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이스피싱 기승을 부린대죠. 이번에 명절 때도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고객님, 뭐라 그러냐면 문자가 왔는데
택배가 왔는데 주소가 불분명해서 택배가 배송이 정지돼 있습니다. 밑에 링크로 눌러주셔서 그 택배 주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가 밑에 왔어요. 누르면 어떻게 되게요? 예, 꽝입니다. 누르면 바로 스파이웨어가 저기에 깔려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 정보가 다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이스피싱 요즘엔 어른들도 안 당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숙하면 보이스피싱에 속겠습니까?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람 중에 20, 30대가 그렇게 많답니다. 20, 30대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아놓은 그 돈, 알토란 같은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날린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아이들을 속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손에 있는 핸드폰. 요것만 속이면, 요게 모든 창이니까. 요것만 속이는데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문서 같은 것을 속여서 갖다 놓고 여기 링크를 통해서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신청하고 점검하는데 가짜 홈페이지 주소를 딱 갖다 걸어 놓으면 이미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로 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속을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속이면 오히려 20, 30대가 더 많이 속는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깜빡하면서 속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오감을 속이면 현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게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 진짜와 비교를 해서 이게 어떤 게 진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왕들을 미혹하고 나라들을 미혹하는 음녀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음녀 바벨론이 미혹을 하는데 왕들이 그 미혹에 쏙 빠져가지고 그 음녀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막 끌려다니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여러분 음녀 바벨론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이 말에 속더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엄청난 사치로 둘렀는데 그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말한대요. 나는 영원하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따르면서 주는 이 사치와 영화와 이 재물과 이런 것들을 네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말한대요. 그러면서 이 음녀가 멸망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음녀 바벨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돈이다. 돈은 영원하다. 나를 따르라. 그럼 하나님이 줄 수 없는 풍요로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돈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한대요. 그런데 이 대사에 사람들이 속더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믿더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여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도 이 길을 따라가면서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라는 말 자체가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본래 가야 되는 길에서 탈선한 존재가 음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악행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탈선한 이 음녀에게 속아서 자신이 아무 문제도 없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 찡한 감동을 가지고 열정 있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음녀의 길을 따라갑니다. 감동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감사도 있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녀에게 속아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말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보이고 그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이 땅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고 저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반드시 이 삶이 끝나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이 언젠간 올 것 같은데 아니요, 안 온다고 저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그걸 버리질 않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음녀 바벨론이 계속해서 한쪽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이 예스와 노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죠? 49대 51. 50대 50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49대 51에 서서 두 칸만 내려가면 49, 두 칸만 올라가면 51이에요. 예스가 뭔지 아십니까? 두 칸만 올라가면 51이 되면 예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른다고 예스에서 51이 된 것 같은데 49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 음녀 바벨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루고 나니까 어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음녀에게 속아서 내 49가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내 행동이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상과 진정한 현실에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음녀의 말을 들으면 지금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23년을 꾸준히 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23년 내내 꾸준히 들으면서 꾸준히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냐? 너희의 멸망이 오늘 선고된 이유는 타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20년 전에 지었던 죄를 아직도 짓고 있고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의 죄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어떻게 나 스스로 이룰 수 있지? 큐티를 하면서 가슴을 얼마나 쳤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이루고 있구나. 종교 놀이에 빠져가지고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 오래된 습관들을 버리지 않고 그냥 있었구나. 여러분 모차르트를 잘 아시죠? 모르셔도 안다고 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차르트가 무명 시절에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가가 천재 음악가인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2명의 제자를 들여서 피아노 레슨을 가르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명은 이제 막 피아노를 시작한 완전 초짜이고 한 명은 연주를 아주 능숙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레슨비로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받았다면 연주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에게 4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레슨비를. 그래서 일을 부당하게 여긴 연주를 익숙하게 하는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지만 저는 숙련됐고 저는 다 연주를 대부분 할 줄 압니다. 그러니 저를 가르치는 게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레슨비는 지금 부당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미 잘못 배운 것을 지우고 다시 가르치는 것이 몇 배나 더 어렵다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더라. 그랬구나. 오늘에 빠져 사는 두려움이 저 스스로를 뒤덮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현상을 보면서 저게 현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안하지, 오늘은 건강하지, 오늘은 잘 되지 라고 하면서 이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선가 들어온 그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습관된 것을 지우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느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습관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현상과 현실을 구분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잘못된 현상을 현실이라고 믿으면 남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왜 축복해 주시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에 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 교정할 수 있다면, 다시 양육되고 훈련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성도가 현상을 현실이라고 믿게 속이고 성도의 믿음을 도둑질하려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면 일시적인 현상을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는 깨어 있어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쪽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저한테 들립니다.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만 가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죠? 청년들이 취직하고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데 매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열심히 전도만 하고 열심히 훈련만 받고 막 이러고 산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그러고 간다면 현실은 도외시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만 하면 언제 세상에서 준비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직장도 나가야 되고 사업도 운영해야 되고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만 살겠다고 그러면 성도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면서 현실 도피의 형태를 취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서야 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앞에 얘기만 하고 끝난다면 우격다짐밖에 안 되겠죠.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럼 그게 어느 지점이냐, 이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항상 답답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이게 과연 될까? 이게 현실 도피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산다면 수도승처럼 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삶에서도 된다면 분명히 어떤 무언가 분명한 지형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것을 시키는 분이 아닌데, 그럼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조금 짧게 이야기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이 현실 도피가 되지 않는 이유는, 왜 현실 도피가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다른 말로 우리 인생에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현실 도피가 안 돼요. 왜? 자, 이야기를 조금 뒤에 있는 얘기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한정을 딱 지으세요. 그러면서 너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너는 끝! 이게 아니에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12절에 우리가 뒤에 읽었던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의 심판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13절에 쭉 얘기하면서 14절에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을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면서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바벨론, 애굽,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까지 다 쌓아와서 그 밑에 싹 다 하나님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우, 그 뒤에 얘기를 읽는데 앞에 무섭고 떨리고 고통스러웠던 생각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던 하나님이 이미지가 싹 바뀌는데 거기 어떤 이미지가 뜨냐면 잘 들어보십시다.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70년 한도 딱 그으시는 분도 하나님, 너희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고 역사를 자기 손에 딱 붙잡으시고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면서, 물론 하나님께 매를 맞지만 70년 후에 그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걸 믿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듬직하고 믿음직한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비록 나를 오늘 종아리를 치실지언정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잘 되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미지가 옆에서 싹 떠오릅니다. 동시에 같이 떠오르는데 그 이미지는 마치 어떠냐 하면 아이를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쌀이대로 회초리 쓰지요? 여러분 쌀이로 매 맞아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자, 아이고야, 한 분 계십니다. 진짜 요즘 말로 엄청 아픕니다. 쌀이가 제일 아프더라고요. 제가 종류별로 다 맞아본 것 같아요. 하도 못된 짓을 많이. 근데 이제 쌀이가 제일 아프더라고요. 근데 쌀이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다 놓고 종아리 가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쌀이 회초리를 쫙쫙 때리면 새카맣게 멍이 들다 못해 몇 대 더 때리면 부풀어 올라서 터지지요. 종아리에서 피가 납니다. 그만큼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프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막 빌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빌고 막 그러면 이 아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러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엄하게 충고를 하시고 들어가 씻어라. 그래 놓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매 때리는 걸 딱 끝내죠. 자, 끝내면서 돌아서면서 에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손에 들고 있던 회초리를 꺾어버립니다. 회초리를 팍 꺾어가지고 아궁이 속에 확 집어 던지고 갑니다. 이따시 두꺼운 거 사랑의 매 이렇게 쓴 거 말고 그건 못 꺾으니까요. 회초리를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시는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때문에 징계하시면서도 잘 되라고 때리시면서 멸망하라고 망하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때리시면서 그 징계가 끝나니까 도구로 쓰셨던 바벨론 이 악한 나라들을 도구로 쓰셔가지고 때리시고는 그걸 꺾어버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70년이라는 한정 속에서 저들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종아리가 따끔거리고 아파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면서 계속 생각나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지.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여태껏 저질렀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23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이켜라 말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는데, 그 악행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매를 맞으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스라엘이 그 심판 속에서 겪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미친 듯이 치닫던 죄의 행동을 강제로 멈춰서고는 그 고통스러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론을 말씀하시지 않고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과정을 중요하게 보십니까?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존재의 통증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존재의 통증 말입니다. 여러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능을 평생, 이 아이가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수능이라는 걸 통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자리로 갑니다. 한 해 동안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전폐하고 모든 삶을 적게 만듭니다. 잠도 적게 자요. 음식도 적게 먹어요. 놀러 가지도 않아요. 매일같이 앉아서 수능만 합니다. 마치 기계처럼 공부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뭘 해요? 수능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미니멀하게 하고 오직 공부에 집중합니다. 이것을 누구도 현실 도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목표를 향해 오늘도 용기 있게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수능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잡아놓고 공부를 하면서 뭘 느끼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지? 오늘 나는 이렇게 답답한 의자에 앉아서 왜 계속 공부만 해야 되지? 하면서 뭘 생각하죠?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존재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힘든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게 존재의 통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정이 왜 중요합니까? 그 과정,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과정 속에서 뭘 느끼죠? 따끔따끔거리는 종아리를 만지면서 존재의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특징을 보십시다. 현대인의 특징은 이 존재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 구조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존재의 통증을 느낄까요? 여러분, 존재의 통증을 느끼는 가장 좋은 곳은 혼자 있는 데입니다. 제일 좋은 데가 어디게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가면 아무도 옆에 있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혼자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배설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오늘도 또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구나 하고 존재의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사람의 손에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들려 있어요. 존재의 통증이 안 느껴져요. 지하철을 타보십시오. 매일같이 콩나물 시루 속에 들어가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3년째, 4년째 똑같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지하철 창문, 깜깜한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 아침에 초췌해가지고 피곤해갖고 막 쩔어있는 자기를 보면서 인생이 뭐지?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살아서 뭐하지? 그러면서 존재의 통증을 느끼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겸손해져야 돼요. 이게 사람의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 요즘 지하철 타보셨습니까? 거의 99%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유튜브나 아니면 어제 보지 못한 무슨 여기저기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존재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마약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느껴질까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현실 도피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오늘도 용기 있게 걸어가면서 존재의 통증을 느끼면서 그러면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성도가 그곳에 그 70년 속에서 존재의 통증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그 경험하는 것은 철저하게 존재의 통증 속에서 경험하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죄인인가?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냐?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지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회복을 향해 담대한 변화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걸어가는 그런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삶을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양육훈련에 들어오셨습니다. 10수년 전에 양육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10수년 만에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늘 양육반을 훈련을 받는데 나는 늘 예일교회 출석하고 있었고 예일교회에서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사역하고 있었고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0수년 만에 들어간 양육반에서 필독서를 함께 읽으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지난 10수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달려왔는지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죠? 아니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왜 여태껏 이게 안 보였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존재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왜 예일교회에 있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셀리도로 부르셨는데 왜 다 알고 있던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구경꾼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서 있으면서 왜 나는 구경꾼으로 살았는가? 먹고 살아야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에 눈이 가리워져서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보이면서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빠져있던 것이 양육반에 매 순간 지나가면서 매 시간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니, 언제는 몰랐습니까?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삶이 느끼지를 못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존재의 통증 속에서 이게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까지 아들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게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이게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아들의 생명 대신해서 산 자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 기도를 안 들으실 리가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통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늘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 읽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배우고 다시 시작하면서 저녁 때만 되면, 여러분, 저녁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되면 어떨까요? 피곤하지요. 이제 내 나이에 아직도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저녁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의 위로가 밀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와 읽지 않을 때가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는, 말씀의 위로가 밀려오는데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할 수밖에 없는 몸이 통증이 오고 힘든데, 그때 하나님 말씀의 위로가 몰려오면서 저녁 시간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걸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면서 성령 충만 금요 기도회를 왔는데 그 기도회 동안,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이 자기 마음을 확 감동하시더니 죄와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그 보혈이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가 회복되고 가슴에 불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고 이 길을 함께 달려가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간증이 떠올라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간증문을 다시 꼼꼼히 읽는데 그 행간 사이사이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은혜의 자국들이 그 안에서 막 들어가 있는데 자기의 존재의 통증이 느껴지면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통증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자기 자신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그게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삶을 돌아보지 않는 회피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 안에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하는, 이게 공허한 얘기가 절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복 많이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속아서 진정한 현실, 하나님 나라라는 진짜 현실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알면서도 삶의 습관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이라는 극단적인 자리에 몰아넣고 존재의 통증을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악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가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힘겹고 어려워도 내 주님보다 그 시험이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실 것을 나는 믿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조명을 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존재의 통증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통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고 음녀 바벨론에게 속지 않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달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음녀 바벨론의 유혹이 가득한 시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유혹에 속지 아니하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존재의 통증 속에서도 다시 자기를 주님 앞에 부인하고 회개의 자리에서 새롭게 되기를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 성도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달리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세상 미혹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의지한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주와 함께 싸워서 존재의 통증을 이겨내며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피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회피하지 말고 말씀으로, 회피하지 말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존재의 통증을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 이제 조명을 켜주시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를 높이며 무대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축할지어다 성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주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인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겸손히 무릎으로 주님 발 앞에 나가 주의 발 앞에 겸손히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랑함을 보시고 주님 감동하시어서 두 손을 들어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삶과 자녀들을 붙잡으시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 입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가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가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